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봉독하고 짧아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오늘은 계속해서 로마서 2장입니다. 2장은 1장과 달리 믿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또 혹시 특히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볼까요?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동물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특히 자기 민족인데도 그 혼혈인 그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또 지옥에서 또 땔감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선민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을 잘 판단하죠. 정죄.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죄하는 그것으로 너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를 지금 다시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아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뭐라고요?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외모로 취하지 하신다는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말씀이 너희가 율법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한다고 해서 또 매일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의인이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왜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이 나오고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지 그 기준을 율법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율법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율법을 준 이유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주신 사실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그 말은 1.1획도 하나라도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한 율법만 지켜도 그것은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은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보면 볼수록 특히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좋을수록 우리 안에 죄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지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 그래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양심을 통해서 그 양심대로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그 양심에 따라 행했을 때는 그 양심이 그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또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만물 중에 신성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또 대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기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 같이럼 이런 그 대기권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냥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대로 사는 것이 율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왜 이 땅에서 태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교만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구원을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이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죄의 문제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은 우리가 도저히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를 지금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리와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같다고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한 저희들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